우리가 하는 이 문법 공부의 목표가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고 결국 설교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법을 공부한 내용을 우리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의 일환으로서 성경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이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이블웍스지요. 장점은 뭘까요? 원어 연구에 필요한 필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고 원문 연구에 아주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합니다. 문제는 판매가 중지됐고 로고스처럼 도서관을 확장하거나 도서관적인 어떤 책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꽝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연동이 안 됩니다. 단 윈도우 태블릿에는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로고스라든지 어코던스는 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로 연동이 돼서 아주 편리한데 바이블웍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바이블웍스는 바로 이 세 개의 창을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원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히브리어 단어에다가 커스만 이렇게 마우스 커스만 갖다 대면 그 뜻이 이렇게 바로 뜰 뿐만 아니라요. 파싱도 해주고요. 여기서도 파싱을 동시에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요 할러데이, 가장 공신력 있는 할러데이 사전 정보가 바로 뜨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0 얼마밖에 안 되는 가격에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아주 핵심 중국 고급 히브리어 문법책을 무료로 다 같이 패키지로 준다라는 거는 사실 같은 어떤 자료들을 어코던스나 로고스에서 가지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고급 중국 문법서들은 진짜 가장 괜찮은 책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윌리엄스 히브리 신텍스 책 플러스 이거만 있으면 웬만큼 다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세 개의 책들이에요. 게제니어스 히브리 그래머, 그리고 브루스 월키와 오코너가 쓴 비블리컬 히브리 신텍스, 그리고 주한 무라과가 쓴 이 세 책은 거의 고전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급 히브리어 문법책. 이 세 개의 책들이 바이블웍스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우리 어코던스나 로고스에서 살 수 있어요. 네,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만 다 갖출 수 있어요. 네, 상관없고요. 이 세 개의 주요 문법 책을 우리 윌리엄스 히브리 신텍스 책이 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치사 르를 살폈잖아요. 그럼 여기 38 해가지고 여기 보면 BHRG, GBHS, IBHS, JM인데 이 책들이 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바이블웍스에 들어가면 바로 요 넘버대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더 길게 설명돼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윌리엄스 히브리 금문도는요 어떤 허브 역할이에요. 큰 어떤 국제공항으로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이고 어떤 이 두꺼운 문법책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막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이 링크를 타고 이런 책들 가서 찾아보면 거기서 설명이 다 웬만큼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누군가가 했을 거고요. 저도 이런 책을 나중에 찾아본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바이블웍스가 참 좋은 책이었어요. 좋은 소프트웨어다. 로고스 바이블인데요. 자, 이 로고스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어 연구에는 그러니까 바이블웍스가 가지고 있는 진짜 얘는 원어 연구에만 특화돼 있어요. 근데 도서관 기능도 없지만 원어 연구 하나만은 탁월한 거예요. 싸고. 근데 얘는 비싼데 원어 연구에는 조금 아쉬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도서관 활용도 나만의 도서관을 차릴 수도 있고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책들을 아마존으로 해서 사면 얼마나 비싸요? 그거를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책으로 보는 거 이상으로 인터페이스가 좋아요. 확장성도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히브리어 사전이나 영어 성경 사전 최고예요. 그냥 이런 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파싱하고 그 사전 보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이 로고스의 모양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통 기본으로 깔아놓고 있는 세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스터디 바이블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스터디 바이블.
자, 여기 지금 6, 7개가 지금 돼 있죠. 얘를 다 연결시켜서 페이지를 여기서 제가 하나만 딱 이렇게 넣으면 전체 책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다 연결시켜 놨는데 제가 그건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스터디 바이블이 우리 부흥과 기억사에서 이런 책들도 번역돼 있고 얘는 아직 안 됐고 얘는 번역이 돼 있어요. 이런 주석들이 어떤 주석들이냐? 우리 전 세계 복음주의,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이 주석을 이렇게 두텁게 쓰잖아요. 그 쓴 주석가들이 자신의 주석의 핵심 내용을 여기다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그 학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핵심 주장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스터디 바이블을 7개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으면 다 학자들이 다르고 그래도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7분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짧은 시간 내에 그 핵심을 다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두꺼운 주석들은 물론 있죠.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읽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제가 욥기로 박사 논문을 썼을 때에 자, 여러분들 욥기 책 많잖아요. 자, 한 30권을 플로어에 깔아놨어요. 근데 욥기 4장 보다가 욥기 20장 봐야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씩 들추다 보면 벌써 저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을 전체 다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탭으로 해가지고 한 30개를 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 다 연동시켜 놓으면 구절을 욥기 3장에서 30장 딱 누른 순간 욥기 주석 30권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럼 보고 30번 클릭만 하면 그 주장들을 보고 이거 괜찮네? 카피 앤 페이스트 풋노트까지 달려버려요. 레퍼런스까지. 와, 여러분 진짜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로고스가 제게는 되게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 도서관 측면에서는 진짜 괜찮다. 또 다른 거는요, 이 로고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창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circumcision, 할례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창이 뜨면서요,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는 어떤 자료와 더불어서 여기 사전유들이 이렇게 다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 검색을 했는데 성경, 사전,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전체가 뜨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저는 circumcision과 관련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들 보세요. 여기 이런 사전들이 한꺼번에 뜨면서 클릭 하는 때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주는데 이런 자료들에 보면 많은 또 개혁주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들어간 좋은 사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해석들을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accordance예요. 여러분, accordance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시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예, accordance를 더 많이 써요. 특히 원어 연구에 있어서는 이 accordance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시지만 원어 연구에 아주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쓰는 거고요. 어느 정도로 이 성경학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됐냐면 페시타라든지 불게이트라든지 탈굼 같은 경우도 파싱을 해주고 번역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탈굼이나 페시타 요 문법책 마음만 먹으면 한 3일이면 다 읽잖아요.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히피를 우리 탈굼에서는 아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역형 있고 똑같이 강세형 이런 게 개념들이 여러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파싱까지 제공. 로고스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페시타든지 벌게이트 파싱해주는 이런 자료들은 좀 이렇게 빨리 안 해줘요. 이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어코런스는 대신 아예 여기에 특화돼서 노력을 하는데 단점은 이 책을 보는 데는 로고스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도 어코던스로 책을 좀 사긴 하는데 비교해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완전 거의 지존이에요, 지존. 또 인터페이스도 저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또 어코런스를 잘 쓰시고 익숙해지면 이것도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3가지를 다 쓰거든요. 근데 어커런스도 가장 기본 패키지는 뭐 한 5, 6만 원이면 사니까 또 지나다 보면 부활절,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 때 폭탄 세일이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좀 더 공부에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세 가지를 이제 저렴한 가장 어코런스 저렴한 걸 구입해 놓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네 하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 우리 한글로 나온 것들은 바이블렉스가 있는데 이 바이블렉스는 원어에 초점이 맞춰진 한글판 바이블웍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1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잠언 11장 24절을 이렇게 딱 했을 때에 요 각 단어별로 단어의 의미들을 이렇게 핵심을 딱 설명해 주고 분해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사전도 이제 요 이병철 목사님이 나름대로 여러 개를 보면서 번역 편집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 좋은 대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샬렘이란 단어에 대한 단어 풀이도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영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럭스 바이블인데요. 얘도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대요. 거의 40만 원, 50만 원 하던데 뭐 외평으로 하게 되면 매달 얼마씩 납부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얘도 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바이블 렉스가 조금 더 원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에서는 나쁘진 않다. 얘도 보니까 이 역본도 많이 있고요. HS 성경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디럭스 바이블도 어떤 대안은 될 수 있겠다. 사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면서 우리 그라마투스 서기관 전도사님 올려주신 거 보고 막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원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원어를 읽어내는 것들을 하나의 툴을 뭐든지 하나는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원전 연구의 예를 먼저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코던스 바이블웍스 차례로 할 텐데요. 원래 제가 바이블웍스가 살아 있었다면 바이블웍스부터 할 텐데 바이블웍스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제가 로고스부터 할게요. 자, 가장 기초적인 기능들인데요. 자, 내가 어떤 히브리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실행에서요 가이드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엑세제르코 가이드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엑세제르코 가이드에다가 오늘 욥기 42장 8장을 넣고 엔터를 딱 쳐요. 네. 그러면 42장 8절이 이렇게 다 뜨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러면 뭐든지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42장 8절이 뜨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여기 타잖아요. 여기 처음에 여기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음도 있고 그에 대한 사전들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죠. 그러니까 누르면 뜻이 나와요. 기본 단어는 설명은 나와 있고요. 다음 단어 크고 보이잖아요. 이 단어에 대한 또 다음이 딱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사전류가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 발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또 있어요. 제가 또 다르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도서관 버튼을 눌러요. 여기 도서관 버튼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보여주는 도서관 버튼인데 요거를 누르고 BHS 성경, 우리가 가진 히브리어 성경이 BHS 성경이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BHS 성경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체 화면에 BHS 성경 욥기 42장 7절부터 쭉 이렇게 8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얘만 띄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요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요 도서관을 클릭하고 ESV 성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넣어봐요. 뭐 NASB나 다른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ESV 성경이 있으면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히브리어 원전도 있고 ESV 성경이 또 뜨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 사전, 할러데이 사전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할러데이 이렇게 또 우리 여기 도서관 딱 클릭하시고 할러데이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나오잖아요. 얘를 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붙이기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놔두고 영어 번역본을 놔두고 여기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같이 딱 세 개를 병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여기 오른쪽 여기 요거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 A, B, C, D, E, F가 있는데 A로 묶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A로 설정해주고 얘도 클릭해서 A로 설정해주고 얘도 클릭해서 A로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A로 묶으면 이렇게 A, A,
A로 묶이면서 내가 가는 뭐 예서 욥기 40장 8절에서 이제 왕상으로 가야 된다. 열왕기상 2장을 치면 한꺼번에 같이 다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놨을 때 내가 이 단어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할러데이 사전 정보가 바이블록스처럼 뜨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로고스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요 밑에 또 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도 뜨고 얘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할러데이 사전 정보가 같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구절을 이렇게 넣는 것마다 같이 다 움직이니까 굉장히 다 A로 묶여 있는 거예요. A로 묶였죠. 자, 그럼 본문 비평, 우리 구약 총론 하시는 분들은 본문 비평을 하셔야 되면 또 여기 세 개가 뜬 상태에서 도서관을 클릭하시고 VHS 아파라투스를 검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패키지 안 들어 계신 분도 있어요. VHS 아파라투스가 우리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 본문 비평에 대해서 이 마소라 텍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편집한 학자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요렇게 다른 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실어 놓은 거거든요. 아파라투스가요. 그래서 요 VHS 아파라투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얘를 딱 클릭을 하면요. 이제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표시가 있지요. 요 A부터 여기 A라고 표시가 됐는데 요 A가 이렇게 medieval manuscript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아파라투스 정보가 같이 뜨면서 요 네 가지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로고스 바이블이고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뭐 욥기 주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더욱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accordance인데요. accordance도 동일한 기능이 되더라고요. 자, accordance를 가셨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도서관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뭐 히브리어 텍스트도 있고 또 뭐 그릭 텍스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럼 여기 가셔서 히브리 텍스트를 하니까 저는 참고로 accordance는 뭐 엄청난 패키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주 베이직이고 여기는 돈을 많이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 맥에서 많이 쓰던 프로그램이어서 윈도우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인데 여기 보면 히브리 바이블 있죠. 또 페시타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히브리 바이블을 클릭하고 또는 페시타나 불게트나 탈금도 파싱을 번역해서 다 태그 파싱까지 해서 제공해 준다라고 했었지요. 자,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제 여기 ESV 성경을 띄우고요. 여기에 히브리어 사전을 띄우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연동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니까 얘가 같이 동시에 지금 히브리어 단어와 영어 번역이 같이 이렇게 색깔로 딱딱딱 매칭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히브리어 사전 정보도 바로 뜨게 되고 또 밑에도 간략한 정보가 있고 그래서 뭘 사도 좀 되겠구나. 뭐 정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바이블렉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시더라도 그러면 우리 원전 연구를 이제 바이블웍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바이블웍스는 이렇게 갖다만 대면 뜻이 바로 뜨고 할러데이 정보가 이렇게 뜬다라고 했죠. 이렇게 세 개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창을요 이렇게 요거를 밀어붙여 버리고 딱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 윈도우 태블릿에 딱 요 세팅만 해놓으면 이 손가락만 히브리어 단어 갖다 대면 뜻이 바로바로 뜨니까 최고의 창세 이래로 이런 자료가 없는 거죠. 옛날 막 서기관들 보면 다 쓰러지겠죠. 우와! 이런 자료가 나왔다니 말세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요 화면으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뭐 어코던스나 로고스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고집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바이블웍스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제가 이 시간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세팅하느냐? 자, 이 처음에 그냥 깔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글씨가 작아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눈에서 뻘겋게 되고 눈물 나와요. 자, 여기 옵션에 가는 거예요. 옵션에 가서 폰트가 있어요. 폰트에 가서 Browse Analysis Window 폰트에 가가지고요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들을 이렇게 키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지금 얼마나 큼직큼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태블릿에 이 정도는 돼야 쳐다보지. 원래는 깨알같이 돼 있거든요. 이걸 키우는 게
바로 여기 폰트 조절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참고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요렇게 생긴 거죠. NIV라고 돼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에 영어 사본, 영어 역본, 헬라어 사본, 히브리어 사본, 라틴 사본하고 다른 사본들이 떠요. 그럼 히브리어에 들어가서 WTT, 레닌그라드 히브리 올테스면 얘가 바로 우리가 베이스로 사용하는 텍스트인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요게 이제 성경 목록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헬라어도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 신약 총론 다 배우시고 계실 텐데, 자, 그리크를 딱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주교조 사용하고 있는 네스트 알란 28번 책 쓰고 계시죠, 지금? 맞죠? USB 쓰고 계세요? 예. 네스트 알란이나 아니면 UBS라든지 뭐든지 다 괜찮은데요. 자, 여기 네스트 알란 28번에다가 자, 우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뭐냐면 여기 LXX라고 된 거, 랄프. 얘가 바로 70인경이에요. 그러면 얘만 클릭하면 구약 LXX가 추가가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NA28과 LXX가 같이 있는 걸 클릭하시면 구약일 때는 LXX 70인경을 보여주고 신약 본문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 네스달란드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는 우리 변종희 교수님께 배우시겠지만 비잔틴 텍스트는 또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면 텍스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가 된 거를 여기 Choose Display Version, 여기 View Choose Display Version에 가셔서 이 추가된 거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없애고 싶다면 요 박스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체크를 없애버리면 그 텍스트가 사라져버려요, 화면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텍스트를 내가 순서를 정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View 그리고 Version Display Order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러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Move Down, Move Up을 해가지고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내가 지금 추가한 게 ESV, NASB, 네트, 한글 성경, 그리고 BGT, 아까 70인경과 네스탈란이 있는 그 헬라어 사본과 그리고 요거에 대한 번역본. 여러분 70인경 번역본이요. 네츠라는 거예요. 네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셔서 영어 번역본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요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한 거죠. 글자 크기도 다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옵션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게 주로 쓰는 세팅이에요. 제가 주로 쓰는 세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 중에 하나가 ESB고 NASB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NRSB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더불어서요, 제가 NET 성경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NET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 NET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옆에 어떤 원어에 대한 번역에 대한 이슈들을 다 정리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이미 어떤 번역가나 해석가가, 학자가 이거를 이미 다 노트로 정리해 주고 있어서 꽤 괜찮아요. 제가 팁으로 이 스토트 교수님 수업 들어갈 때나 또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히브리어 수업 들어갈 때 이 노트를 미리 보고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교수님들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 알고 괜찮은 질문을 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정보는 비싼데, 네, 어쨌든 넷 성경, 네, 괜찮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팅을 완료했네요. 히브리어 성경, ESB, NASB 제가 많이 쓰는 거, NRSB도 괜찮고요. 약간 좀 자유주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네트라든지, 네츠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라고 했죠. 72인경 네츠. 자, 우리가 이제 요 세팅을 마쳤다면 이제 오른쪽 창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어떤 히브리어 사전을 띄울 거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클릭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어떤 히브리어 사전, 어떤 헬라어 사전을 선택할 거냐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요 사전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BDB, 할로데이. 요게 할랏을 줄인 거라 했잖아요. 그 TWOT가 있는데 주로 할로데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제일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할로데이가 바로 뜨게 되는 거죠. 참고로 BDB는, 여기 들어있는 BDB는요, 아주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여기 게제니우스의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번역의 역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조형현 씨의 히브리어 사전 소개라는 글을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자, 그 다음에 100년 뒤에 만든 할롯. 이 할롯은요, 엄청 비싼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다양한 사본들과 사회사본들 위에도 많은 학자들의 주석과 문헌을 인용해서 BDB 사전 이래로 세머 비교 연구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학문적 진보들을 여기에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어근이 있는데 이 어근이 BDB에서 가져왔던 정보가 있다면 그 이후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우가릿에서 아카드어에서 등등에서 그 단어에 대한 뜻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러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과정이 뭐겠어요? 땅을 파고 고고학적으로 그걸 발굴해서 해독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의 결과물까지 다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한 더 깊은 연구들이 추가가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롯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할롯도 그렇고 BDB도 그렇고 열어보면요, 다시 눈이 빨개져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레이든의 윌리엄 할러데이라는 학자가 이 할롯 내용을 다 압축해 준 거예요. 이 요약해 준 이게 보통 미국에서 대부분 신학대학원의 기본 히브리어 사전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를 감사하게도 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블벅스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러데이가 축약한 거라 했잖아요. 파이트, 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dwelling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템플,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가족, 집, 이런 단어들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 파이트가 집일 뿐만 아니라요, 성전으로도 쓸 수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는요, 가정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요. 왕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바이블벅스는 정말 감사한 게 여기 마우스만 갖다 대면 바로 모든 파싱과 사전 정보가 뜬다는 점에서는 참 괜찮은 자료고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요, 미츠와 뭐예요? 우리 계명이잖아요. 계명.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search for Phari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걸 딱 검색하면 모든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게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다 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단어 연구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검색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 기능은요, 로고스와 어코던스에서도 가능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로고스나 어코던스 유튜브 검색하시면 단어 2개 검색에 대한 걸 딱 찾아보시면 영상으로 다 나와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가능해요. 자, 공과 정의.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 그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이렇게 흥왕하게 하셨느냐? 그가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오늘 우리 시험에 나왔죠. 미시파트와 체다카예요. 여기도 미시파트와 체다카예요. 근데 번역은 또 다 달라요. 여기는 의로 돼 있고, 여기는 공의로 돼 있고, 여기는 공도로 돼 있고, 여기는 정의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번역이 좀 그래요. 그리고 아모스서 우리 잘 아는 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는 여기서도 미시파트와 체다카. 여러분, 이 두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어떤 그 복받은 이유,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럼 이 두 단어가 같이 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으로는 안 되죠. 왜요? 지금 번역이 다 다른데 어디는 의, 어디는 정의, 어디는 공의.
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서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요 체다카라는 단어 또는 미시파트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럼 여기 보면 look up lemma in KWIC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다 엄청난 기능들, 완전 슈퍼 기능들이에요. 전부 다. 완전히 이게 바이블 원어 연구가 다 되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요 lemma in KWIC를 딱 클릭하는 순간요. 자, 이 단어 이제 하면서 여기 이 단어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7단어, 오른쪽으로 7단어 내에서 서칭을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이 체다카란 단어로부터 7단어 좌우로 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 정관사 77번, 아도나이가 57번, 더 높은 것도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미시파트가 7단어 좌우로 있는 게 49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49개의 구절과 사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클릭하면 두 단어가 동시에 출연하는 본문들을 다 보고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